아멘. 오늘 뭐 처음 듣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발음도 어려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있게 했습니다. 제가 있다가는 또 발음이 꼬일 것 같아서. 자, 성벽 공사 지금 느헤미야 총독이 앞장서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성벽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그 공사가 진행됐었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적군들의 방해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고 했고요.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무슨 뭐 북한도 아니고, 그쵸? 북한 뭐 무슨 운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정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뭐 그런 말들. 수업 시간에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는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며칠이 걸렸냐 하면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대요. 그 성벽 공사 대규모 공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사를 얼마나 쉴 틈 없이, 쉴 새 없이 그렇게 일을 했는지 52일 만에 마친 거예요. 자, 그렇게 피 터지게 그렇게 공사를 마치고요. 오늘 본문 8장 말씀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읽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죠.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리로 이루어진 그런 거죠. 그런 책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 율법책은, 모세의 율법책은 지금의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책 5권, 그 모세오경을 모세율법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렇게 힘겹게 피 말리고 피 터지는 그런 성벽 공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다소 생뚱맞게도 모든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 지지난주까지 살펴봤었던 율법학자, 또 제사장이기도 했었던 예스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백성들이 청하고 있는 장면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3절에 예스라가 큰 소리로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읽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백성들이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귀를, 그 율법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하고 있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힘겹게 그렇게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성벽 공사를 어렵게 힘들게 마쳤으며 공사가 이제 25일 만에 끝났으니까 뒤풀이로 술 파티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휴가를 떠난다든지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강요하거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더니 남자든 여자든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과연 성벽 공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었다면요. 과연 백성들이 성벽 공사가 그렇게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이 그런 시점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향할 수 있었을까요? 순조롭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다면 살면서 보니까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도구이더라고요. 육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순조로운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고난과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도구라던 거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피 말리고 피 터지는 시간을 보냈기에, 그런 시련의 시간을 보냈기에,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기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성공에 도취되어 그걸 자랑하며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유익을 쫓아서 흩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모여들어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는 걸핏하면 어머니를 구타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누님을 임신했을 때 어머니 몸 위로 그 큰 장롱을 그 어머니 몸 위로 넘어뜨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전자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리셨는데 그 주전자가 납작해질 정도로 그렇게 잔혹하게 폭행을 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방앗간 손님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로 구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어린 제가 목격을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아버지를 말리지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동네 친구의 어머니도 계셨었는데요.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을 피해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는 교회가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마다 또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도 지르고 하소연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저는 그 힘든 시절을 하나님 때문에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부유하고 또 건강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었겠죠.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고요. 그런 힘든 순간이 있었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시련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자, 상상을 하면서 읽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이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자, 학자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경외심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고생해서 완성한 그 성벽이 그게 귀한 게 아니었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자신들이 세운 집이나 땅,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소중한 게 아니었고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공에 도취되어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일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던 겁니다. 그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고요,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나오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했다. 찬양과 경배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렇게 단순히 율법책만 낭독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이 찬양을 송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보다는 이 부분은 송축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송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는 성벽 공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될 테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할 때 모든 백성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동의하고 응답하고 함께 했듯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 우리 모두가, 에스라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찬양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찬양을, 그런 송축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의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거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그런 일련의 과정들과 또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처럼 신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그 설교학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그럴싸한 설교를 했겠어요? 에스라가 서서 그랬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에스라가 무슨 감동적인 예화를 사용했다라고 나옵니까? 자, 그것도 아니면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그런 음향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감미로운 목소리에 찬양팀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겠습니까? 아니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요, 단지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통역하고 그 뜻을 밝혀 설명해 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그 페르시아는 그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아람어가. 지금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한 거고, 그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을 때, 낭독할 때 아람어로 통역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통역과 함께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줬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상황을 보면요, 그것이 전부예요. 낭독하고 통역하고 설명해 준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렇게 낭독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결혼 전 20대 초중반에 다녔었던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다니던 시절이 아내에게는 가장 은혜롭고 뜨거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눈물이 앞을 가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지나면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지나면 금요 철야 기도회가 기다려지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함께 다녔던 다른 청년들은 달랐었대요.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누구한테는 그렇게 은혜롭고 또 누구한테는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에스라가 지금 현대 교회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에스라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말 잘하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유튜브를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설교자들은 설교의 그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세미나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요, 인간적인 재미나 감동 혹은 수사학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율법책을 낭독할 때 솔직히 보세요. 모세오경, 여러분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모세오경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렇죠? 그나마 창세기는 좀 읽을만 합니다. 창세기는 그나마 읽을만 한데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 법에 대한 이야기, 법이 딱딱하잖아요.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 딱딱하고 지루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 모세오경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고 눈물까지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일의 정신을 빼앗겨서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과 또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테고요.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에 도취되어 그 일의 주관자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될 겁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 처했을 때 힘듦에 지쳐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될 테고요.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눈물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